너희들 있는 모습,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와라. 너희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와라.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낼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친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분명한 질책과 책망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긍휼한 마음도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왜 그렇게 너희 몸에 덕지덕짐을 바르고 있는 거야? 난 외모를 보지 않아. 그냥 오면 돼. 힘들게 뭘 그렇게 들고 있고, 뭘 그렇게 치장하고 있고, 뭘 그렇게 바르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냥 오면 돼. 그냥. 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정말 흠없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내가 점점 거룩해질수록 나의 작은 죄마저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꾸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릴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인 것이 있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겁니다. 예전에는 프로필 사진 하면 이력서, 이제 회사에 이력서 제출하려고 사진을, 멋진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요즘에는 바디 프로필, 그러니까 자기 몸을 찍는 겁니다. 자신의 젊었을 때의 멋진 몸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기 위해 프로필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멋지고 아름다운 근육질의 몸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바디 프로필에 관한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몸을 만들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을 먹지 않고 굶으면서 과격한 운동을 하고 무거운 무게를 들고 하다 보니까 겉은 근육질에 살이 쪽 빠져서 아름다운데 속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운동하기 전보다 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런 역효과가 있는 겁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 보면 악역이 3명이 나옵니다. 여자 3명이 나오는데 학창시절 몰려다니면서 한 아이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따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범죄는 똑같은 부모들에 의해서 감추어지고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들의 겉모습은 아주 멋집니다. 아주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은 기상캐스터고, 또 한 명은 스튜어디스고, 또 한 명은 그림 작가죠.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멋지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멋지지 않습니다.
생긴 것도 직업도 사회적 위치도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하지만 그들의 속은 여전히 학창 시절 버릇 남주지 못하고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외도도 하고 마약도 하고 서로의 남자와 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외모는 가꾸었을지 몰라도 속은 여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주 멋진 관광지죠. 이 사진은 아주 화려한 관광지입니다. 아름다운 환경과 아름다운 그림과 조각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장소 모두 무덤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체가 있는 무덤인데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죠. 겉은 너무나도 화려하지만 실은 그 속에는 시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뿐이죠. 이렇게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무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회칠한 무덤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덤에 회칠을 했다는 거예요. 석회칠을 했다는 거죠. 석회를 칠하면 무덤의 겉표면이 하얘지는데 유대인들은 무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덤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무덤이 잘 보이게 해서 그 무덤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도록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회칠을 했습니다. 본래의 의미는 이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무덤을 회칠을 하면서 이 무덤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덤이라고 알아보기 쉽도록 했던 것인데 점점 그 의미가 바뀌면서 회칠을 해서 무덤을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덤은 무덤입니다. 아무리 하얗게 칠하든 파랗게 칠하든 빨갛게 칠하든 무덤은 무덤입니다.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사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에 빗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아주 무섭게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3절부터 24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아멘. 외식하는 자야, 겉과 속이 다른 자야,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에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구나. 여러분, 박하가 무엇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회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 근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회양은 향내가 나는 식물이고 근체는 뿌리 채소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잘 모르는 것들까지도 이 사람들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11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이죠. 11조를 하는 형태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조차도 다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의, 긍휼, 믿음은 이 사람들이 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율법 가운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11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23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쉬운 성경의 같은 구절을 보면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자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화장을 하십니까? 화장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화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것을 좀 빗대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도 화장하는 남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중에는 없으신 것 같으니까 화장의 경력이 화려하신 여자분들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화장을 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화장하는 이유를 더 예뻐 보이려고 화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지나가면서 스쳐들은 한마디가 화장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어요.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은 내 얼굴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감추려고 화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화장이 좀 진해지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난 건 아니시죠? 자, 성형도 똑같습니다. 성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성형을 하는 이유가 이쁜 곳을 더 이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형을 하면 할수록 내 얼굴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계속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화장하고 성형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손을 씻어도, 아무리 목욕을 해도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해도, 아무리 거룩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접시에도 명품 접시가 있는 것 아시죠? 저도 커피를 좋아해서 한때 예쁜 커피잔을 찾아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지는 못하고 좋은 커피잔이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명품 커피잔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향기로운 그리고 맛있는 커피가 아니라 썩은 물이 담겨져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커피잔이라고 할지라도 가까이 가지 못하니 그것은 악취나는 그릇일 뿐이죠. 27절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책하고 책망하시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겉은 아름답게 보여도 그 안에 너희 속에 이 더러운 것과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사망이 가득 찼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화려하죠. 건물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상 매체에 계속해서 노출됩니다. 이렇게 화려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알죠. 우리가 아무리 회치를 해서 가리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은 감추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명품 커피잔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 악취가 나게 마련이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말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마음은 정작 다른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상처 받으세요? 원래 막 무뚝뚝하고 거칠고 말도 멋들어지지 하지 못하고 말도 험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한 것과
평소에 정말 순수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한 작은 실수 중에 어떤 것이 더 크게 상처를 받으십니까? 아마도 후자일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하기에 먼저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 마음이 다른 회칠한 무덤 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삶과 믿음, 삶과 마음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의 말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외식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아무리 눈물 흘리고 소리 높여 찬양을 드려도 우리 마음에 생명이 없다면 회칠한 무덤일 뿐이죠.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온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종교개혁한 그 교회를 보고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저항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저항한 것이냐면 바로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한 것입니다. 제가 말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카톨릭이 너무 외식적인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거룩하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신성함을 가졌지만 실은 그 안에는 너무도 더럽고 추악하고 생명이 없는 사망가도 같은 것이죠. 그들의 말과 의식은 너무 완벽하고 아름답지만 그들의 실제 삶과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외식과 똑같구나. 우리는 이들에게 저항한다. 겉과 속이 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당시 로마 카톨릭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종교개혁자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은 당시 자신들이 저항하며 나온 그 로마 카톨릭과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돼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여겨졌고 거룩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기준이지 내 기준은 아니었잖니? 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너무 두려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회칠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십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다워도 그 안에 사망이 있으면 우리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죠. 요즘 아주 핫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죠. 사이비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다큐입니다. 사기꾼과 똑같죠.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님 이름 팔아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기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보면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왜 놀라운지 아세요? 너무 더러워서 놀랍습니다. 성경을 아주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가정을 망가뜨려 버려요. 심지어 성폭력까지 아주 거리낌 없이 저지르죠. 집단 자살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레파토리는 왜 이렇게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 다큐를 보고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너희를 보며 거룩한 사람인 줄 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너희는 완전히 사기꾼이다. 여러분, 이런 이단 사이비들만 사기꾼일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면서 저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주님은 저에게도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기복신앙, 정말 은혜로운 축복의 말씀만 전한다면 주님은 저에게도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다면 우리의 모습은 거룩하고 의롭고 착하고 정말 열심히 예배하는데 정작 우리의 속은 더럽고 추악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단 사이비들과 우리들을 비교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죠,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이단 사이비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단 사이비들이나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창피해요. 손으로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눈에 보이게.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오던 게 아니니까. 1학년 때 잠깐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에 하나님 전혀 못 만났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저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척 하려고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 묵상한다고 큐티집 이렇게 남에게 보이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두꺼운 성경책 늘 남 보이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늘 경건해서 기도하면서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는 늘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도 빠짐없이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큐티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들고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이죠.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여러분 웬만하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지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겉모습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집중해야 돼요. 코로나가 이 땅에 오면서 감기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도 겨울철이면 몇 번이고 감기에 걸리고, 특히 목감기, 코감기를 잘 알았을 텐데 코로나 이후에 별로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이유를 손 씻는 것에서 찾더라고요. 코로나가 오면서 손을 씻는 습관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어디를 가더라도 손을 씻고, 악수만 해도 손 씻고, 문고리만 잡아도 손 씻고, 심지어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손 씻어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씻는 것만큼이라도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생각이 날 때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씻는다면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실 때면 항상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설교자들에게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죄를 감추려고 회칠한 것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겉과 속이 같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겉과 속이 통일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겉모습도 하얀색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속마음도 하얀색이 되어야 하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무덤인 채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얀색이 아니라 검은색인 채로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내 속에 죄와 허물이 가득한 채로 주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내 속에 악은 가득한데, 죄와 허물이 가득한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있는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겉에 쌓여있는 회칠을 모두 벗기고 무덤인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겉과 속이 동일해지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그 안에 정직한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척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회개한 척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죄가 없는 척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에 물으면서 가다 보면 내 삶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죄를 덮고만 있으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내가 무덤인 모습 그대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다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사람은 가장 회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많이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일 겁니다. 거룩한 사람은 오히려 주님 앞에서 가서 자신의 죄를 지금도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내 죄가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얼룩진 종이에 찍힌 검은 점이 더 잘 보일까요? 아니면 하얀 백지에 찍힌 검은 점이 더 잘 보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백지에 찍힌, 당황했어요. 모르시는 건가 하고, 백지에 찍힌 검은 점이 더 잘 보이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할수록 내 죄는 더 잘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어렵다고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저는 사실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회개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지금 생각나지 않은 죄도 용서해 주세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뭉뚱그려 얼렁뚱땅 그런 식으로 회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지 않은 죄가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회개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되게 하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되게 하실 때는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다 회개했을 때입니다. 무턱대고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생각나지 않은 죄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다 생각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죠. 그리고 회개를 하면 할수록 더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죄들도, 생각나지 않았던 죄들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때 그냥 뭉뚱그려 얼렁뚱땅 내가 지금 생각나지 않은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나게 하세요. 정말 생각나게 하세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죄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에게 용돈을 달라고 해서 장난감을 샀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회개 기도를 하시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던 죄입니다. 그런데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는 저혈압으로 자주 아프셔서 누워 계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워 계실 때 용돈을 달라고 하면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힘도 없으시고 대꾸할 힘도 없으시니까 아프실 때는 용돈을 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릴 때, 제 기억에 유치원생 때예요. 그때도 제가 그렇게 악했던 겁니다. 제가 그걸 이용해 먹은 거예요. 정말 어릴 때 일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죄가 될 수 있냐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이 분명한 죄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 일을 회개했습니다. 어머니께도 용서를 구했어요. 이런 사소한 죄마저도 주님은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께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악하고 죄악되고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의 겉과 속이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겉모습을 회칠한다고 하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척한다고 거룩해지고 의로운 척한다고 거룩해지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정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검은색인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우리의 겉과 속이 점점 하얀색으로 동일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몇 주 전에 소개했던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책을 쓰신 폴 워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강단에서 내려오시는데 중앙복도로 한 10살쯤 먹은 초등학생 아이가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애야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냐고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막 웃기 시작했죠. 그게 무슨 죄냐고 생각한 거예요. 그저 귀여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포로셔 목사님이 웃는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웃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이 아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 아이의 작은 죄도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있는 모습,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와라. 너희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와라.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낼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분명한 질책과 책망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긍휼한 마음도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왜 그렇게 너희 몸에 덕지덕지 뭘 바르고 있는 거야? 난 외모를 보지 않아. 그냥 오면 돼. 힘들게 뭘 그렇게 들고 있고, 뭘 그렇게 치장하고 있고, 뭘 그렇게 바르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냥 오면 돼. 그냥 너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오면 돼. 그대로 오기만 하면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정말 흠없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점점 거룩해질수록 나의 작은 죄마저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자꾸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릴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내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은혜와 축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찾아야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처음 큐티를 시작하시면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으로 내 죄를 찾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점점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찾아오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안에서 내 죄가 점점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전에는 큰 죄, 다 알만한 죄만 보였는데 이제는 작은 죄, 아무도 모르는 죄까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겉과 속이 같은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이 하얘지면서 내 겉도 하얘지기 시작하고, 내 속이 거룩해지면서 내 겉모습도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린 이런 자들입니다. 나에게는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덤처럼 생명 없이 사망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서 주님이 일하세요. 이 고백 위에서 주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속해 공동체에 드러내야 할 감추고 숨겼던 죄와 허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면 여러분, 어디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속해 공동체에서조차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살면 우리가 어디서 살면서 죄를 고백할 수 있겠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예배에서만,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삶이 거룩함으로 일치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거룩한 것처럼 우리를 치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 그대로 나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 삶도 거룩한 척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겉과 속이 같은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앞에서 정말 주님께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드리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나의 모습을 치장하고 있는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된 모습으로, 죄와 허물이 가득한 모습으로, 더럽고 사망이 가득한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함으로 깨끗한 자, 동일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하나님, 내 죄된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아버지 정말 그 사망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사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함받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주님 거룩한 속에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갈 주의 교회여 깨끗하고 용서받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함 받아 깨끗하게 되는 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감추고 숨기지 않고 우리를 치장하고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믿음과 삶이 일치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의롭다 말씀하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신 것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거룩한 자가 더 많이 회개함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얀 백제에 찍힌 검은 점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아버지 거룩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우리에게 작은 죄 하나마저 다 보이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과 삶이 거룩으로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세상의 빛된 자녀로 살기로 굳게 마음으로 작정하고 삶의 자리로 향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